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8월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심령과 가정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하나님의 육신의 강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한 우물을 여시고 특별히 1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여 예배하는 복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를 얻었던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을 주님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변화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강해 오늘 25번째 시간 21장 7절에서 14절 아야의 딸 라스바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강등하는 그 소식이 피치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AAA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강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이걸 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3대 크레딧 기관이라고 하죠. 신용등급을 매기는 무디라는 회사, 피치라는 회사, S&P라는 회사 중에서 피치라는 회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가 아니라 AA 플러스로 강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좀 알아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막 나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피치 니네들이 뭔데 우리를 강등시키냐라고 하면서 이 재무장관도 나오고 막 백악관 대변인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에 따라 막 미국 경제가 요동을 치고 전 세계가 요동을 치거든요. 이 피치라는 곳에서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위기다. 특별히 그 뎁슬링이라고 하죠. 미국 전체가 빚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르신들 소셜 시큐리티나
또 여러 사회 복지들을 향한 그 예산이 세금에 비해서 뭐 몇 배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망한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첨예한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여기에서는 또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 참 미국 행복한 나라다. 정부에 대해서 한 크레딧 기관이 야 너네 신용 낮아. 자기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 네, 그렇죠? 정부에서는 야 니네가 뭔데 권위로 내세우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사실 미국이 빚잔치거든요. 국가에 있는 그 빚이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미국 전체 경제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러한 빚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거든요. 뭐 국가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빚으로 움직이게 되고 개인도 미국은 이 크레딧이라는 것을 통해서 빚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질 수 있냐, 내가 그걸 얼마나 갚을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무슨 스코어라고 하죠? 이게 몇백으로 나오는 그런 스코어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가가 지금 안전하냐 온전하냐 이 판단을 정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뭐 트리플레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뭐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뭐 말도 못하게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야 영적으로도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괜찮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게 된다면 지금 혹시 위기의 상황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다가 21장부터는 이게 나중에 이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성령의 영감에 있었던 저자가 나중에 이 사건을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신학의 중요점으로 이 나와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이 있는 이 사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통합 왕으로 되게 되면서 아마 정권을 잡았던 초기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 위에 올랐는데 다윗의 시대다라는 뜻은 그가 통치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떡의 집, 목장도 많이 있고 곡식도 많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오미와 더불어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 기근, 하나님의 심판이죠. 3년이나 되는 심판이 연속으로 있게 되면서 기근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정권 초기에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 기근의 문제는 뭘로부터 온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있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이유 때문에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원한이 아직도 있는 상황 가운데 국가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승리를 하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그 근처에 사는데 이게 두렵거든요. 야, 우리도 이게 멸절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죠. 야, 너희 옷 모양새 멀리에서 여행하는 사람처럼 깨재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온 나라에서 외교관처럼 해가지고 당신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처럼 숨겨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깨지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와가지고 언약의 사절단처럼 해가지고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과 언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살펴야 되는데 멀리서 오니까 언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해서 덜컥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언약 가운데 여호수아 9장 26절에 보면 언약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어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인 거잖아요. 근데 언약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케이,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니네가 속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이제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동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요. 동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아마 왕이 된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 있는 언약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여전히 이방시에 여겨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힘의 권위를 보여주기를 원한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이 사건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인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시작은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이 원한을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속죄라는 단어를 써요. 속죄는 죄의 용서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왕좌의 권위가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죄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처럼 너희에게 이 죄의 원한을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죄에 관련된 것은 내가 용서하거나 내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속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좋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그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행을 할 때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내가 속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식 7명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좋은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우리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오르바와 이 루덱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있으라고 했는데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네가 앞으로 과부 삶 재가를 하라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돌아가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에 돌아갔는데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우상에게 돌아갔구나. 본인이 또 그렇게 말하고 영적인 판단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계속 데려와야만 되는데 교회에 전도하게 되면 완전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판단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 안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이 실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는 물었는데 이게 이제 육적인 것으로 자기가 그냥 좋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니네가 해주는 대로 할게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죠? 사울이 우리를 학살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사울의 자식들을 우리가 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달아. 사울의 집안 가운데 있는 아들들을
7명을 주면 우리가 걔네들에게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속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복수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입니다. 속죄는 제물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진노가 거기에 가게 되고 짐승에게 사망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속죄한다고 했을 때 다윗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다가 갖다 주게 돼야 되는 이게 속죄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부모님 세대에 나에게 죄를 행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에 묻게 되는 복수를 하게 되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방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법들은 고대에 있어서 보복사회, 하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모의 죄는 자식이 책임지고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하무라비에 나오는 그러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뭐 중학교 때까지 저희 때는 만화방이 있었는데 만화방에 가면 만화 섹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보다 더 많은 섹션이 있습니다. 만화방 안 가보셨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 만화방이 있고 이쪽은 뭐가 있냐면 무협지가 있습니다. 무협지가요 여러분 기본이 10권입니다. 10권. 그 다음에 긴 거는 막 30권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뭘까요? 시족끼리 막 싸워요. 그 다음에 한쪽이 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막 연말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얘가 또 복수를 하게 되고 이게 집안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나라가 싸움이 되게 되고 이제 무협지랑 똑같은 거죠. 예. 사울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블레셋을 통해서 요나단도 죽었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남아있는 애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냥 걔네를 죽일게. 7명을 찍어가지고 7명이라는 것은 완전 수죠. 7명을 찍어서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죠. 하무라비 법전이나 오늘날의 보복사회에 있는 그런 것들 뭐 갱이나 조폭사회 무협지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이거는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할까요? 요즘 뭐 빚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빚을 진 걸 자녀가 책임져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죠. 에스겔 18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구약의 새 언약이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신 게 아니에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신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되는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본문에 보면 보복한 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니라. 어느 모세의 율법에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아마샤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렇게 말하죠.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말미암아 죽일 것이냐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마샤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명 달라고 그랬을 때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된다. 야 그건 내가 해주고 싶어도 야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건 내 페이그레이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든지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거 율법으로 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래?
그러면 사울의 자녀들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압살롬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봐 해서 쭉 찾아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요구를 실행을 하여 주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서, 사울의 첩이 있는데 둘씩 5명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메랍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메랍은 사실은 사울의 딸로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 표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사울이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메랍은, 사울의 딸은 사실은 내 아내나 다름이 없어요.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여기에서 7명을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보복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러니까 피해자긴 한데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해자가 된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모의 우리를 향한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누가 이걸 개입이 됐어요? 다윗이 7명을 잡아가지고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시체를 걸어놓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목매어 달고 7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시체는 나무에 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달아놔야 될까요? 아니죠. 내려야 되죠. 바로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이기 때문에 장례를 바로 치러줘야만 되죠. 근데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두 아들을 7명 중에 2명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들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잘못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다윗이 선택해가지고 7명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아들과 이 메랍의 아들 5명 해가지고 7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10절에 보면 어머니 리스바가, 여러분 내 아들이 사울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 지금 이거 억울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곡식이 배는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 그것까지. 그래서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산해 보면 늦은 비가 오는 그 계산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서 짐승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임스 티소의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막 아니 내 아들 지금 죽은 것만 해도, 율법에 반하에 죽은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아니 장례도 못 치르고 나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 보게 되는 이 어머니 리스바의, 너무 안타깝죠. 이 어머니의 인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한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첩 아내 아닙니까? 이 아내를 성적으로 이 여자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어요. 내 남편은 왕이었는데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나를 누가 성적으로 데리고 학대를 합니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거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스보벳을 중심으로, 아브넬을 중심으로 다윗의 유다 왕국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수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아브넬은 더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이스보벳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다윗과 화친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윗의 연합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웃기죠, 이 사건이. 남편은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부하가 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서가지고 이 부하에게 말을 하니까 이 부하가 나라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이 내 아들들을 다루다가 시체를 죽인 다음에, 기브론 사람들에게 죽인 다음에 시체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성경에 진짜 가장 너무 마음이 아픈 어머니, 지금 새가 오지 못하도록,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쫓는 이 어머니.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장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보복의 이유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죄가 됐어요? 안 됐거든요. 기근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근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회개 가운데 속죄가 됐으면 기근이 끝나야 되거든요.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울 가문의 장례를 존중히 그 집안 가운데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야벳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채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달려가서 이 시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3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살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원래는 부모의 고향,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장례가 정식으로 냈을 때는. 근데 지금 야베스 예살나무 아래 임시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온 집안에 있는 이 뼈를 모아다가 함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이 어머니의 짐승을 쫓기 위해서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장례를 사울과 요나단과 더불어 같이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듣고 기근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가운데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백성의 다든지 아니면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열왕기상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소서. 주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속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장례를 치러줬을 때 오늘 본문에 그 후에야, 이 핵심의 단어죠 오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의 기근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마치 그의 생애처럼, 그죠? 중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7명을 죽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죠? 기근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누구를 통해?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알고 맡기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 어떻게 되냐, 크레딧 레이팅 회사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판단자가 되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 주님이 나에게 힘을 내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을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죠? 아니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억울해요. 원수 갚기를 원해. 근데 자기도 사람을 나무에 걸어가지고 7명을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다윗 속죄한다고 그러면서 잡아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할 위치도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하며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고 숯불을 머리에 쌓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다윗이 이거 무슨 사울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잘 해결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겠다.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겠다. 기본 사람들을 부르고 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건 이방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니 기근이 3년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게 아니라 죄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판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 맡겼거든요. 주님은 오직 구원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히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원수 갚는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처음에는 물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7명을 죽이게 되고 또 시체를 걸어놓게 되며
그 어머니의 아픈 심정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장례를 치러주게 되고 하나님이 그 후에 응답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중보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아님을 인정하며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하고 힘들고 원수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며 오직 우리에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들로 먹이고 입히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